예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기독교 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이 도서 코너에서 제가 한 노란색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책을 발견하자마자 저 책은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을 정말 읽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도서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 책을 읽고 싶었느냐, 저는 그때 당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전임을 함께 하면서 갑자기 처음 해보는 많은 이 업무들이 저한테 막 물밀듯 찾아오게 되었고, 게다가 여름 사역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참 고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처음으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가졌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역이 기쁘지 않고 고되고 참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 다시 제가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므로 인해서 사역에 대한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이 기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아주 센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따갑고 아픈 말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 내가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존재였는데,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돌보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다?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등식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여건의 날마다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웃음을 머금은 그리스도의 기쁨의 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웃을 일 없는 시대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의 위로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용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후에 찾아올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우리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다락방 강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셔서 살점이 뜯기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 힘겹고 고단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만 해봐도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나는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느끼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말라 죽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신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기쁨을 한 번 더 먼저 언급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마르지 않고 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접붙여져 있다면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비록 내 앞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시니 나는 십자가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담대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에게 붙어 있어라. 제자들아, 너희들 삶 가운데 앞으로 십자가가 있을 거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너희들 삶 가운데 계속되는 핍박과 절망과 아픔, 고통, 고뇌 늘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그저 나에게 붙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에게 그저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전달될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홍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무가치가 만연하고 수많은 사기들이 가득하고 잘못된 정보가 가득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뻤죠.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 내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처음으로 접붙임 당했던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끌어안고만 있어도, 말씀을 끌어안고만 있어도 내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흘렀던 그때의 그 순간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이 참 고되고 또 지치고 힘겨워질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순간으로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죽지 못해서 그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 좌절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나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많은 죄악이 가득 넘치고 있지만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날마다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다시 살 소망을 얻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낭망할 때가 아니지, 내가 좌절할 때가 아니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힘들다 지치다 말할 때가 아니지, 나에게 사명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나에게 힘을 주시지,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붙들게 된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짐으로 인해서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힘겨워 무릎 꿇으셨습니까? 나의 삶의 짐이 고되고 어려워서 그 삶의 짐을 내동댕이 친 채 주저앉아 울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하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누리셨던 그 하늘의 기쁨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누리셨던 놀라운 하늘의 그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는 하늘 백성이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어떠한 내면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를 너무 좋아해요. 자동차 말하는 것입니다. 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더 크고 더 비싼 차를 소유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패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 백과 명품 구두를 사면 그 사람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사람이 명품 핸드백을 갖고 명품 구두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후자의 사람이 더 크고 더 비싼 차를 소유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내면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가치관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그 기쁨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진정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총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했을 때, 소비했을 때, 누렸을 때.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 때, 내가 더 많이 소비하지 못했을 때,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했을 때 반대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좌절과 슬픔과 낭만과 우울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끝내는 삶 가운데 감사란 존재조차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원합니다. 더욱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갖은 애를 쓰면서 일하고 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원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 더 많이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러한 기도 속에 빠져 있으니 세상이 우울할 때 함께 우울하고, 세상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세상이 좌절할 때 우리 역시 함께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말하고 있는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마음껏 소비하고 소유하고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평생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비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마음껏 소유하고 소비하고 누린 것들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서 아주 초라하고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그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는 평생 메뚜기와 석청만 먹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옳은 소리 하다가 끝내 머리가 잘려서 소반 위에 얹히는 처참한 죽음을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그는 평생 굶주렸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평생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열 제자 역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처참한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 과연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고통받고 그토록 괴로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내놓는 그 순간마저도 그들은 천사 같은 얼굴로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니 그 고통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의 이름은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결혼을 하고 아주 예쁜 딸아이를 하늘 선물로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고 아내가 2주 산후조리를 하고 나오는 그날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시간에 달하는 아주 기나긴 수술이 진행되죠.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건희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항암 치료를 견뎌내게 되죠. 그런데 이 이건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늘 건강할 것만 같고 믿음 좋은 아들이었으니까 늘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이 아들이 고통스러운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그 순간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끝내는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건희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 8차의 항암 치료를 오직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간희 집사님은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CT의 결과를 보니까 이제 모든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정을 받고 난 며칠 후에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항암 치료를 견뎌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6번의 항암 치료를 끝내고 완치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얼마 안 있다가 이 이관희 집사님에게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은 온몸에 다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겪었던 그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의 치료 시간을 견뎌내게 되죠. 그래서 이관희 집사님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나아가겠다 고백하며 끝까지 진통주사를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예수님 품 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한참 극심한 투병 생활을 할 때 자신이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저는 저만의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는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절망은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의 결과는 항상 플러스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낭만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이 질병입니까? 그러면서 삶에 찾아오는 그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 아니 그러한 우리는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결코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계산서를 들어서 플러스를 해보십시오.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심으로 나에게 도와주신 그 은혜 플러스,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로 위로하시고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그 은혜 플러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 플러스,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하늘 소망을 주신 그 은혜 플러스, 나에게 일터를 주신 그 은혜 플러스, 나에게 가정을 주신 그 은혜 플러스, 나의 삶의 자리를 주신 그 은혜 플러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 플러스,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은혜 플러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플러스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대한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작은 고난, 그 작은 아픔, 그 작은 질병으로 마이너스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나는 손해봤소이다,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태풍이 불어닥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옷에는 물방울 하나도 젖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태풍이 몰아올 때, 몰아닥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 태풍을 견디시는 것이, 나에게 그 품을 내주셔서 그 태풍 가운데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함께 이겨나가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꼭 끌어안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누리셨던 진정한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쁨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에만 기쁠 수 있는 원초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에서 하늘로, 말씀이, 나의 이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저항하십시오. 기쁨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위기를, 내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많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더욱 바짝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늘의 그 기쁨이 저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